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거 한번 박수 한번 치면서 하면 좋겠죠. 의, 평강, 요때만 앞에는 치지 마시고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전에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 박수 쳐요? 먹는 것과 마시라. 그죠? 이제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요즘에 적자에서 흑자요, 탕자라는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에 보면 이 탕자의 형이 나오는데 어떤 모습인가요?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근데 이 맏아들 장자는 기뻐해요, 안 해요?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해요, 안 해요? 못해요.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 서로 인사합시다. 탱자입니다. 그렇죠? 탕자의 형인데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는 장자예요. 그걸 갖다 탱자라고 말해요. 그럼 여러분, 장자면, 진짜 장자면, 진짜 맏아들이면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되잖아요. 마태복음 25장 21절이 바로 진짜 장자의 복이죠.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아들들 누굽니까? 장자입니다. 우리 푸른 교회는 사실 창립 예배 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통과 속에 통과요. 통과 받읍시다. 어떤 면으로 우리의 파송의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우리 각 사람이 통과받기를 원하시는 장이 푸른 교회예요. 그렇다면 이번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푸른 교회에 우리에게 주시는 기대치가 뭘까요? 지금 우리를 지난 3년 동안에 하나님은 누구로 만들어 갑니까? 오늘 제목입니다. 장자로 하면 통과요. 장자로? 장자로? 맞습니다. 우리를 누굴 만드시는 거예요? 장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한때 우리 모두의 출발은 탕자에서 출발했어요. 그리고 어느 때까지는 뭐예요? 맏아들로 주님의 아버지 집에 먼저 회복되어 들어온 자인데 딱 마태복음 25장 맏아들 같이 뭐 한다? 탱자 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영혼들이 돌아오는데 별 그렇게 큰 기쁨이 없어요. 그냥 제3자의 기쁨이에요. 아, 그래요? 돌아왔나? 그 참 귀한 역사네.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는 감탄하는데 마음의 감격이 하늘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맞죠? 오늘 아침에 본문이 나왔던 마태복음 20장도 그런 거잖아요. 처음에 불렀던 나, 근데 후에 마지막에 불렀던 자를 향해 하나님께 오히려 원망하는 자. 성경에는 먼저 불른 자가 나중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부름받은 자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물들이 등장해요. 근데 이들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맏아들입니다. 그는 먼저 부름받은 자의 맏아들일 수는 있지만 아버지가 원하는 장자는 아닙니다. 맞죠? 장자는 뭐 해야 돼요? 집 나간 탕자 동생을 놓고 아버지처럼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중보했던 자. 영혼을 위해 눈물에 중보한 만큼 그 영혼의 돌아옴을 보고 그 열매 속에 우리는 아버지의 감격을 함께 누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장자로 세워가시는 과정 속에 우리가
내 안에서 경험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오늘 로마서 14장 17절은 내비게이션의 지도를 보여줘요. 제일 먼저 오직 성령 안에. 각 사람을 장자로 만드시는 통치는 바로 성령이 친히 행하시는 일이다. 진리의 영이 행하시는 일이다. 그런데 그 진리의 영이 나 하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장자로 만들어 가시는데 제일 먼저 내 안에 경험되고 누려야 되는 것은 의라는 거예요. 의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의 의만큼 가장 복잡하고 심오한 개념이 없어요. 이거는 헤아릴 수 없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결론이 나요. 한마디로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의는 이 맥락에서는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옳은 관계, 바른 관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시록 21장에 보면 어떤 구절이 나오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요 내가 아들이면 바른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신랑을 모시고 계시는 신부가 되었다. 이렇게 또 말해요. 이게 또 바른 관계잖아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바른 관계잖아요. 이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 예수님과 나 사이의 바른 관계, 옳은 관계를 가리키며 설명해 주시는 비유가 세 가지예요. 아버지와 아들, 신랑과 신부, 하나님과 그의 백성. 근데 다 하나님은 무엇을 말해주냐? 네가 나와의 관계에 바르게 서기를 원하신다. 이게 의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의는요 로마서 1장 17절에 따르면 그냥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의입니다. 왜요? 우리 모두의 출발은 탕자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의 출발은 죄인이라는 공통점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죄를 사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용서함 받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입는 것, 그래서 예수의 의롭게 하심을 입어야지만이 비로소 탕자인 내가 아버지와의 관계 가운데 바른 관계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 의는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의 바른 관계는 내 안에서 창출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의롭게 하시는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만 빗나간 아버지와의 관계, 떨어져 나간 아버지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단 말이죠. 은총의 막대기가 꺾어진 막대기가 다시 붙으려면 이것은 예수의 대속의 죽음의 대가가 치루어져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 모두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가 되면 우리 개인의 종말이기도 하고 우주적인 정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이기도 하죠. 어떤 우리의 모습이 준비되게 하시는 자를 보여줘요. 계시록 19장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계시록 19장 7절 8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며. 이제 예수의 신랑과 우리 교회가 신부잖아요. 신랑과 신부인 교회가 이제 어린 양의 혼인의 잔치에 영원한 잔치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8절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옳은 행실은 무엇을 말하냐? 아버지와의 바른 관계가 맺어졌단 말이에요. 누구 덕분에? 신랑 예수의 희생 덕분에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와의 바른 관계가 맺어진 성도. 그래서 그가 입힌 옷이 뭐예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구약에 나와 있는 구원의 옷, 의의 옷, 또 찬양의 옷, 이런 모든 옷들이 무엇을 가리켜요? 결국 신부에게 입혀주시는 옷을 말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 옷이죠. 근데 여러분, 이 바른 관계를 맺게 됐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됐다는 걸 말해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15장 7절에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바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게 뭐예요? 하나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 아버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네가 들어갔다는 걸 말해요. 딱 들어가면 이제부터 너의 기도하는 것마다 줄줄이 다 그냥 다 이루어질 거야. 말씀하세요. 이거 얼마나 흥분돼요. 근데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말씀에, 즉 성령 안에, 예수의 영 안에 딱 바른 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면요, 나의 기도가 달라져요. 내용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져야 하고 달라지게 하시는지를 요한복음 15장은 말씀해 주세요. 자, 한번 봅시다. 11절과 1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 말씀하니? 전제를 깔아요. 내가 이제 네 안에서 무언가를 일으키고 너의 기도의 제목을 바꿀 건데 그 제목이 열매 맺을 때마다 너는 하늘의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될 거다. 진짜 장자가 될 거다. 여러분, 장자의 특징이 뭐예요? 아버지의 잔치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장자거든요. 근데 그 기쁨을 네가 이제 누리게 된다라고 말해요. 근데 무엇을 해야 되냐?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버지와 내가 바른 관계가 되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아버지를 닮아갔다라는 말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된 게 장자예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15장에 동생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는 이 맏아들에게 무엇을 기대합니까? 내 마음처럼 너도 한 영혼의 돌아옴을 갖고 내가 만끽하고 있는 기쁨을 너도 같이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 장자에게는, 그 맏아들에게는 그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는 맏아들이기는 하지만 뭐가 아니에요? 장자는 아닌 거예요. 그죠? 장자는 아닌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난 주간에 우리가 빵빠라의 주인공이 되었다. 이거는요, 우리 푸른 교회에게는요 엄청 중요한 제목이에요. 왜요? 장자로 통과받아야 되니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의 백성의 일꾼으로서 마지막 통과받아야 되는 게 뭐예요? 장자로 통과받아야 돼요. 장자의 통과입니다. 이게 가장 아버지가 원하시고 바라시는 목표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어떤 표대? 일꾼들이요, 군사들이요, 장자로 통과받거라. 그죠? 아버지의 마음에 참여하는 아들이 되거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아들이 되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난 3년 동안 어떻게 만드십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가질 수 있는 장자로 우리를 만들고 계신단 말이에요. 아멘. 장자로 통과합시다. 뭐예요? 제목이? 장자로 통과요. 자, 3창 시작. 장자로 통과요. 장자로 통과요. 장자로 통과요. 맞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에 영혼을 위해 네가 애쓰며 눈물로 기도하고 중보의 싸움을 늦추지 마라. 그러면 그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와 열매를 보고 너는 아버지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천국의 희락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아멘. 그럼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것에 사도 요한을 통해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되는지를 사도 요한은 가르쳐 줍니다. 서로 사랑이요,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자, 요한 1서 5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아니하노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거부하는 죄 말고, 그런 죄 말고 또 다른 죄, 그 외에 다른 죄, 근원적인 복음을 건드리는 근원적인 죄가 아닌 또 다른 죄가 수두룩이 많잖아요. 그런 죄를 범하는 형제를 보면 뭐 하라고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도록 주여 용서해 달라고 그를 대신하여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이게 서로 사랑이에요. 참 신기한 게요, 성경의 서로 사랑은요, 서로 마음 맞는 사람끼리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나니까 어머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오히려 내 눈에 차지 않는 일꾼들, 오히려 너무 쉽게 내가 내 나름의 입장과 기준과 나의 성장의 기준 안에서 이 사람은 이래, 저 사람은 저래, 이렇게 내 생각 속에 너무나 쉽게 판단될 수 있는 대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참 이런 분들이 옆에 있으면 오히려 죄짓기 쉬워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재판장이 된단 말이에요. 이 죄를 누가 짓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짓잖아요. 욥의 세 친구들이 지은 죄가 바로 이거거든요. 욥의 인생에 행하시는 하나님을 놓고 자꾸 욥을 정죄하는 거예요. 욥을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내가 재판장으로 세우지 않았는데 네가 왜 재판장 노릇을 하냐고. 오히려 그래서 누군가 내 신앙의 눈에 안 차는 사람이 딱 나타나면, 그래서 나로 하여금 뭔가 한마디 이렇게 훈수를 한번 뚫을 생각의 대상이 생기면 이 사람이 바로 내가 중보할 자란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그 영혼과 일꾼의 삶을 놓고 내가 어떤 평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오면요, 이게 무슨 신호로 알아들이면 되냐? 아, 중보하라나 보다. 재판을 하지 말고 중보하라나 보다. 판단을 하지 말고 기도하라나 보다. 맞습니다. 이게 서로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9절로 20절을 보면 이런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그죠? 이게 중보의 어떤 수고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돌아서게 하면, 시작.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여기서 둘째 줄 후반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다, 허다한 죄를 덮는다의 주어가 누구냐니까 이 영혼은 중보하는 일꾼을 말해요. 내가 누군가가 미혹 속에 방황하는 일을 보면 그를 딱 놓고 집중적으로 중보하는 거예요. 영혼의 연약한 자를 보면 집중적으로 중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보를 보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로 그를 회복시키잖아요. 그러면 어떤 보상을 중보한 수고한 일꾼들에게 주시냐? 내가 너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거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둘째 사망의 해가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번 특별 집회의 후반부에 지금까지 뭐 어디까지 왔는지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어느 부분부터요, 주의 사자를 통해서 거듭 나오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리라. 이거는요, 여러분, 장자에게만 주시는 복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번 특별 집회와 또 푸른교회 3년연에 이 땅을 밟으며 우리가 부단히 싸웠던 이것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누군가 우리 가운데 누구를 만들고 계신다? 장자로 통과받는 이가 여기에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너만은 둘째 사망의 해 절대 받지 않을 거야. 왜? 너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내가 기억한다고, 기념책에 기록했다고, 정한 때에 내가 아들이 아낀 것 같이 아낀 아들을 아끼듯이 내가 너를 아끼리라. 언제 아끼십니까? 마지막 심판에 둘째 사망의 해가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아껴주신단 말이에요. 와, 이거는요 장자만 받는 복이에요. 여러분, 모든 일꾼들이 장자가 아닙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군사가 장자가 아닙니다. 장자는 뭐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 천의 마음을 가진 자가 장자란 말이에요. 그 장자는 영혼 한 명 한 명의 돌아옴을 놓고 돌아올 때까지 눈물의 수고를 한 자요, 무릎의 수고를 한 자요, 그 열매를 볼 때 아버지의 기쁨 속에, 잔치 속에 참여하도록 초청장을 받은 자, 장자입니다. 장자입니다. 우리는 다 일꾼입니다. 군사입니다. 그러나 장자는 그 중에 소수입니다.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야. 누구의 죄요? 중보한 나의 죄를 덮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7절과 18절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계속.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이웃 사랑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진 장자가 되면 어떤 게 있어요? 여호와 샬롬이 비로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샬롬은요 심판 앞에서의 말을 하는 거예요. 심판주 앞에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매 순간마다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굽어 살피심과 나를 감찰하시는 그분 앞에 살아가죠. 매 순간도 주님 앞에 내가 그냥 두려움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나의 개인의 종말 앞에서 나는 주님 앞에 두려움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왜요? 둘째 부활의 해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참 신기한, 이거는요 개인에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자, 형제를 놓고 기도하며 그 이웃 사랑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천의 마음을 갖게 된 장자에게 주는 복이 뭐냐? 바로 평강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 때 이 평강이요, 바로 이 평강을 말해요.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죠? 내가 어떻게 죽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모든 인간에게는 공통적으로 있습니까? 왜요? 심판 앞에 쓰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장자가 된 자, 둘째 사망의 해를 면제받은 자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오 할렐루야예요. 왜요? 나는 이미 천국을 따놓고 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할렐루야. 장자로 통과요. 시작. 이 장자의 모습을 또 계시록 20장 4절로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이것도 박수 한번 치면서 예수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라. 오늘 아침에 추가 모집을 통해 합격한 자들이 있다고 말했어요. 근데 이 합격한 자들이 이제 군사로 들어왔다는 말이죠. 이 합격한 자들이 이제 함께 우리가 되어 뭘 짓습니까? 여호와의 전을 짓습니다. 이게 느헤미야서, 이게 에스라서의 비유입니다. 근데 그건 뭘 말하냐? 에베소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신부인 우리가 세워지고 닮아가는 과정에 함께 건축자로 참여했다는 뜻이에요. 근데요, 신기한 게요, 아직도 장자까지 가려면요, 내 안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도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도 주셔도요, 오락가락해요.
오락가락해요. 충만했다, 덜 충만했다. 온탕 같다, 냉탕 같다. 요게 뭐냐? 아직도 장자가 안 돼요. 장자가 되는 데까지 이르러야 돼요. 그러면 오락가락하지 않습니다. 바로 요 20장 4절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그리고 그들은 우상 앞에 예배드리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에 한결같고 온전한 경배, 예배자가 된다.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이 땅에 살면서 타협하지 않으며 타협 속에 예배의 단을 절대 무너뜨리지 않는 자들,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장자가 되리라. 이게 바로 장자의 모습이에요. 근데요,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계속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할렐루야. 둘째 사망의 해가 없고, 다른 말로 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증거가 뭡니까? 우리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 땅에 살면서도 넘치면 뭐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장자입니다. 자, 장자로 통과해요. 3창 시작. 장자로 통과해요. 장자로 통과해요. 장자로 통과해요. 이 장자들이 아까 4절에 보면요, 특징이 뭐예요? 그저 말마다 예수, 말마다 말씀이요. 그죠? 그리고 뭐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마음의 우선순위는 예배와 기도란 말이에요. 그죠? 맞습니다. 이게 장자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이란 말이에요. 헌신이 들쑥날쑥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까지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기를 주님께서 지금 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죠? 시간 되면, 기분 나면, 형편 되면, 돈 좀 벌고 나면 서로에게 인사합니다. 은퇴하면 제가 열심히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두며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만 증거하는 내 심령 속에 아예 그냥 뿌리에 도장을 박아버리는 이 장자입니다. 그에게는 뭘 준다고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리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 땅에서도 많이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둘째 사망의 해가 너희는 절대 해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도 항상 여호와 샬롬, 오늘도 나를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항상 바른 관계 속에 있으니까 정정당당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내 모습을 보고 어떻게 말하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거침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고 오늘도 말씀 따라 사명 따라 행하고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 따라 나는 감동 따라 행하니까. 할렐루야. 맞습니다. 누구 눈치 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누구 눈치만 보면 된다. 아버지, 근데 아버지 눈치 볼 필요 있다 없다? 아, 왜? 그분의 눈치의 감각이 내 안에 빌트인 설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맞죠? 맞습니다. 이번에 메시지 가운데 또 귀한 게 뭐예요? 우리 보고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말하잖아요. 한번 영광 돌립시다. 영광 돌립시다. 데살로니가 교회. 우리 교회 이름 바꿔야 돼. 이 푸른 교회 밑에 뭐야? 데살로니가 교회. 그죠? 우리는 큰 대자를 넣어야 돼. 데살로니가 교회. 우리도 살고 니도 살고 모두를 살고 성남을 살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맞죠? 근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이 이게 바울의 축복이잖아요.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거요, 평강이라는 단어는요 어마어마한 단어예요. 그냥 내 삶의 평정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아무 일 없고 아무 사고 없으니까 그냥 오늘 하루 평안했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의 평안이에요. 그죠? 이 평안이 뭡니까? 나를 오늘도 보시며
나의 행위와 말과 마음의 생각을 행위책, 즉 나를 앞으로 심판하실 행위책에 기록하실 분, 아니면 칭찬받을 기념책에 기록하실 분, 그분 앞에서 내가 오늘도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언젠가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한 행위책과 기념책을 놓고 나를 마지막 때 심판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영적 예배에 대해서요, 어떤 말을 하면 안 돼요. 성령이 통치하시는 예배와 공동체에 대해서요, 말 조심해야 돼요. 진짜예요. 왜 여기서도 그런 것들 보잖아요. 그런 말을 그냥 자기 개인의 불평과 원망 속에서 했던 분들의 삶의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는 보는 바가 있죠. 근데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 제 삶에 그걸 보기 시작해요. 진짜 놀랍습니다. 진짜 놀랍습니다. 뭐예요? 신원의 때예요. 하나님의 갚아주시는 때예요. 이거요, 저도요, 이거 몰랐으면요, 저 같은 사람은 제일 먼저 이런 영적 예배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비방하는 사람이었고 비방했던 사람이에요. 저요, 큰일 날 뻔했어요. 이제 그걸 싹 입을 닫고요, 이제 조용히 있고요, 오히려 그 물결 속에 내가 들어가니까 이거 잘못 건드리면요, 코피 터져요. 코피만 터져요? 박 터져요. 박 터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오늘 하이라이트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자, 여러분, 믿음의 수고라는 말을 데살로니가 전서에 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은요, 어떻게 생겨요? 복음의 의의 역사를 맛보면 믿음이 생겨요. 이게 바로 로마서 14장 17절의 의라는 것의 열매예요. 근데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호와 샬롬을 맛봐요. 심판주 앞에서 나는 담대해집니다. 그뿐입니까? 4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여러분, 모든 박해와 환난은 왜 받습니까? 형제를 위해 중보하는 자들이 받는 게 박해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혼들을 위해 증거하는 자들이 받는 것이 박해예요. 환난이에요. 여러분, 진짜를 선포하지 않으면요, 우리 박해받지 않습니다. 환난받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의 진짜의 이름, 말씀의 진짜를 말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환난 옵니다. 그때부터 어려움 옵니다. 첫째, 뭘로 와요? 여러분, 내 건강부터 악한 영이 치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 관계부터 허물리기 시작합니다. 왜요? 얘가 가짜만 말하다가 갑자기 어느새 철나갖고 복음의 철이 들어서 진짜를 증거하고 다니니까 악한 영이 가만둔다 안 둔다? 안 둡니다. 환난과 박해는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상황이 아닌 게 아니고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사역을 발목 잡는 것이 환난이거든요. 이전에 없었던 상황이 내게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박해와 환난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로 하여금 이 복음의 진짜의 경주를 못하도록 자꾸 걸림돌을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못하겠지. 너 삶이 이렇게 피폐해지는데, 너 먹고 살 게 없는데도 계속 복음만 할 거야? 이러면서 물질도 막는단 말이에요. 관계도 막는단 말이에요. 가족 간의 관계까지도 다 막아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계속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 계속 할래? 자꾸 나를 방해하는 일들이 박해와 환난입니다. 근데 이 환난과 박해 속에서 뭐 한다? 인내로. 그죠? 소망의 인내. 할렐루야. 맞습니다. 예수가 가신 그 길을 갈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배로 임하시며 나를 밀어주시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마다 새로운 힘을 내라고 여기서도 물, 여기서도 생수를 담아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래서 인내로, 소망의 인내를 갖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참 데살로니가
전후소가 나오면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뭘 말해요? 이제 이곳에서 이미 장자가 된 일꾼들 선배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특별히 푸른 교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이곳에 이미 파견 받을 때부터 장자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도 있고 후배들이 있는데 후배들 가운데 장자로 만들어지는 이들이 지난 3여 년의 사역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로 맺어진단 말이죠. 할렐루야. 장자로 통과요. 3창 시작.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닮아간다는 게 무엇인지를 전혀 몰랐던 우리들, 때가 되어 말씀으로 알려주시며 이제는 또 누군가를 장자로 만드시고 계시는구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며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애끓는 마음을 가지며 그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싸우는 자들, 한 영혼 한 영혼 돌아올 때마다 하늘나라의 잔치를 벌이실 때 그 아버지의 즐거움과 기쁨에 초청받아 함께 기뻐 뛰놀 수 있는 장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을 장자로 만들어주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런 일꾼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두를 오늘도 빚어주시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